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이제 어린이날 빠져나갔지만 크게 우리 엄마 아빠들, 언니 오빠들, 형아들 다시 한번 크게 있습니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악기자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왠지 아이들 나가니까 엄마들이 홀가분한 기분, 느낌이 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참 시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유대인 2명의 거지가 있었습니다. 2명의 유대인 거지가 있었어요. 그 옆에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같은 유대인인데 서로 좀 눈치도 보고 경쟁을 하니까 마음이 안 좋잖아요. 거지들이. 그래서 한 명의 이 유대인 거지가 한 명 붙잡아서 동업을 하자고 해요. 동업을 합시다. 동업을 하자고. 그러니까 이 한 거지가 우리가 무슨 동업을 합니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같이 동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 명은 유대인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이 유대인 상징하잖아요. 그걸 앞에 딱 놓고 한 명은 이제 유럽이니까 크리스찬들이 많으니까 십자가를 놓고 딱 이렇게 구걸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처음에 이제 유대인이 이제 구걸하는 이 그릇에 동전이 좀 쌓여요. 근데 아무래도 유럽이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이 십자가 앞에 많이 이제 돈을 넣어줬어요. 돈이 수북히 쌓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십자가를 놓았던 이 유대인이 그 동전 바구니를 다 유대인 바구니, 이 다윗의 별 바구니 다 쏟아요. 그리고 딱 있으니까 빈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럽의 한 영주가 돈 많은 사람이 딱 지나가다가 보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희 다윗의 별을 놓고 있는 유대인 이 거지는 돈이 수북히 쌓였는데 아니 어찌 그리스도인 거지에게는 돈이 안 쌓였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 지나간 영주가 이 부자가 내가 당신이 먹고 살고 돈을 주겠다고 딱 요즘 우리처럼 이제 적선을 하고 딱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동업하면서 여러 차례 하면서 사업 자금을 마련했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의 특징. 유대인들만 알고 있는 부의 법칙에 이 책에 나오는 소개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함께 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요즘 말로 하면 플랫폼을 만든다. 플랫폼. 그래서 자기가 경쟁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이 구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특징이래요. 그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점진적인 사고를 가지고 늘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큰 이익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소소한 것이라도 지금 당장 소유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것을 취해요. 그러니까 이 책의 이 일례로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독일 출신의 영주, 프랑스 출신, 이탈리아 출신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다 이야기해요. 프랑스 출신은 뭘 달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당신들에게 선물을 줄 테니까 프랑스 출신은 포도밭과 많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장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탈리아 사람은 이제 파스타를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 사람은 맥주를 만들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 농장을 달라고, 밭을 달라고, 공부를 달라고. 그리고 나폴레옹이 듣고, 알았다고 하죠. 그런데 멀찌감치 있었던 이 유대인은 나폴레옹이 부르니까 저에게 청어 2마리를 주세요. 청어 2마리.
그 당시에 청어는 유럽에서 흔한 물고기였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자리에 즉시 청어 2마리를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 영주들 사람들에게는 내가 다음에 당신들에게 주겠습니다. 약속을 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 보면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찌찌찌 하는 거죠. 물어봐요. 아니 왜 당신은 저 큰 걸 요구하지 왜 청어 2마리를 요구했냐니까 청어 2마리는 지금 당장 나폴레옹 형제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담 없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난 다음에 그 영국, 프랑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이 영주들은 그걸 못 소유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 지금 당장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조금씩 늘 멈추지 않고 자기의 길을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건 안식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만 합니다. 정말 월화수목금토일 하면서 목숨 걸고 이래요. 예전에 이 프랑스 특별히 유럽이나 이 프랑스는 주일에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장사를 안 했어요. 상가가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이 상점 외에는 다 빼앗겼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09년 10년 전으로 프랑스에서도 법이 바뀌어가지고 주일날에도 노동할 수 있는 상점을 오픈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주일날에도 라파이트 백화점 같은 경우 파리에 백화점을 열고 큰 마트를 열기 시작하면서 눈치를 보더니 이제 많은 주일날 집만 다 일하잖아요. 오전에 다 일하잖아요. 우리는 편해졌는데 정말 쉴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의 참이력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때 나타난다. 일만 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면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일은 열심히 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계식으로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은 그 일과 속에서 사람이 무너지고 오히려 더 힘들고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일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앞집에 정말 공부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걔는 정말 매일 공부를 해. 쉬지 않고 공부를 해요. 우리 교회 지금 오늘 얘기 다 공부 잘하셨던 분들인 것 같은데, 그죠? 다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쉬지 않고 공부해요. 근데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걔가 1등을 안 해요. 제가 걔를 이겨요 항상. 저는 열심히 놀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저는 주일날 교회도 가죠. 애들한테 우리 요즘 오징어 게임 하자, 놀고 하자, 야구하자, 놀고 하죠. 그런데 세상에 걔는요, 갑자기 원형 탈모증이 나와, 중학생인데. 툭툭 빠져거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를 공부를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안식해야 돼, 사람은. 왜? 하나님이 사람을 안식하는 존재를 만들어서 사람이 6일째 일하고 7일째 안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야. 일하지 않고 가만히 하루를 예배드리고 쉬면은 두려운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복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앞으로 나의 길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그 안식일에 온전히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 신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참된 생명 참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과 함께 동의하고 살고 있잖아요.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 토요일까지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고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삶을 드려보세요. 즐기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평안한 위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유대인들도 이러는데 우리는 정말 이 영적인 이스라엘, 이제는 이 시대의 진짜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고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안식일을 기억하여 정말 온전히 하는 게 드리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세요.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있잖아요. 늘 저와 여러분이 느끼기에, 인간이 느끼기에 늘 괴롭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거룩이란 단어가 뜻이 뭐죠?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만들어가. 왜?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바르게 옳은 길을 가기 원하잖아요.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길을 걷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라고 해요.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거룩한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구하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온전해라. 여기 여러분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란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목표로 삼아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런데 온전하심이란 단어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담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죄와 싸워가면서 거룩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내 자녀들이 내가 정말로 말보다도 기도하면서 잘 양육했는데 이 녀석들이 엄마 아빠의 뜻을 잘 깨닫고 그 길로 따라가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힘이 되죠. 우리 엄마 아빠는 힘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사람이 얼마나 감동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면 그 삶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때 가장 기뻐하세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을 상식처럼 경험하게 돼요.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의 성품을 드러나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그 길을 걷지 않을 때는 때때로 문제도 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셔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잘 보세요. 부모님들이 지금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자녀들을 키우는데 이 자녀 때문에 누가 바뀌어요 여러분? 누가 바뀝니까? 엄마 아빠들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잘못됐을 때 어때요? 때때로 엉덩이도 때리고 야단치면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인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아이들이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내 마음대로 막 했는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서 내가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사고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잖아요. 이 자녀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삶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돈 많이 벌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성공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나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성공과 돈도 많이 벌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시선이 아닌 인간의 관점으로 진짜 주객이 전도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과 구별된 길을 늘 쌓아가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길을 걷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늦은 시간에 지금 벌써 밤이 됐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이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생의 삶의 전 과정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삶을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우리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성도답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신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시편 37편 6절을 통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정당함을 드러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걸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지금 여러분 이 시편 37편을 누가 노래하고 있는지 누가 적은 거예요? 다윗이. 다윗의 인생의 노년에 이제 말년에 이 시편 37편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 자신도 모르게 결국에는 이 예수 이 안에 담겨있는 선지자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까지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겪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살펴봤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했습니까? 나라를 위해 주의 일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목숨을 바쳤는데 끊임없이 여러분 사울 왕을 통해서 모함을 당하고 계속해서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이유 없어. 이런 황당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유 없이 싫어해요, 미워해요, 공격해요, 죽이려고 해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사울은 왕이야. 여러분 또 다윗은요 사실 사울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사위야 사위. 근데 왜 이렇게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했을까요?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쫓겨나고요, 광야를 돌고요, 미친놈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미친 사람 흉내내면서 위기를 벗어나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미워한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참모들이, 다윗의 오른발 왼발 참모들이 우리말로 죽은 왕이 되기 전이니까 죽은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번 기회에 당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내가 이 사울왕을 죽이겠습니다. 너무나 내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저 사람은 정말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쓰면 이 참모들이 알아서 모르게 했다 그래서 하기가 죽이라고 그러면 했을지 몰라요. 끝까지 죽이지 않았어요.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냐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요, 인생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 삶 자체가 너무 억울한 인생이야. 이 복도 지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윗을 좋아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더 싫어해. 여러분 이런 경우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힘들어 보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얼마나 하나님 뭡니까? 라고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정당한 옳음, 정의롭고 정당한 그 삶을 드러내 주셨다라고 다윗이 삶 속에서 경험하며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오해를 풀려고 하고 우리 힘으로 막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어려운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분주하게 하면서 막 시식대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연륜이 깊어져 갈수록
그걸 조금씩 내려놓게 되고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 오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죠? 억울한 일을 사람이 하나님께 막 쏟아내는 거예요. 울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소리도 지를 수 있고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누구누구가 너무 힘들게 이 환경이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왜 나를 프랑스로 보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줘요. 그때 하나님이 이겨주시고요. 말해줘요. 시간이 어느 정도 그렇게 지납니다. 근데 응답은 언제 하냐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때를 발견해요. 아, 그때는 이제 어려웠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야,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있었구나. 야, 그때 나를 프랑스로 보냈구나. 그때 나를 독일로 보냈구나. 그때 나를 호주로 보냈구나. 우리 지금 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때 나를 호주로 보내가지고 사모님 만났어요. 그래서 호주 사모님 됐잖아요. 정 목사의 제자신 같이 그때 나를 하나님이 왜 뉴욕으로 안 보내고 파리를 가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공부도 중간에 하다 말고 신학교 가가지고 저도 제 아내만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제 아내만 만날 거 아닙니까? 이 사역을 시키려고 그때 하나님이 그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시편 37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저보의 빛같이 하시라고 하셨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저 힘들고 어려워 억울하고 너무너무 속상한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일을 빛같이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그 빛이 어떤 빛이에요? 정오의 빛이죠. 내 공로를 정오의 빛같이, 가장 빛나는 빛같이 드러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때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요, 악인들의 형통이야. 우리 처음에 시편 30편 얘기했죠. 악인 형통을 구하지 말라. 여러분, 그 악인들의 형통 잘됨에 인해서 여러분 마음 상하지 않게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되는 건요, 지금 1, 2년, 지금 당장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관심 있는 우리 젊은이 잘 모르겠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러분 12 해가지고 쿠데타 일으키고 전두환 노태우 해가지고 50, 60으로 합니까? 그러면서 정권을 잡고 뭐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역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잖아요. 건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권력과 잘되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천국의 하늘에 찬란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 오늘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요. 시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봐보세요. 그 돌마다 죽어가면서 정말 싸우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진짜를 만나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매일매일 주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갈까 기대가 돼요. 야, 그리고 내 삶을 돌아봐야 내가 오늘 제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았는가,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보기에 내가 부족하고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든 어떤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오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셔서 앞으로 또 어떤 일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안 좋고 힘든 일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를 통해 나를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더 나아가길 원하실까? 기쁜 거예요. 예전에 문제를 보면요, 어떻게 이 문제를 또 극복해? 한숨이 나오는데, 이제는 문제를 보면요, 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실 것이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의를 어떻게 드러내실까?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드러내실까? 이렇게 삶이 바뀝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었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일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일상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돼요. 여기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이 시편 37절은 신학자들은 다윗이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이 또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빛으로 오신 예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당함, 우리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과 정당을 드러내고 끝나지 않아요. 그럼 좀 시시하지 않아요? 기도도 멋있게 해야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의 의로움이 나만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구원의 역사 복음이 증거되도록 나를 써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런 수준이길 바랍니다. 놀랍죠 여러분? 기도 제목도 달라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요. 근데 주 안에서 정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시시하게 쓰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 바라볼 때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알아보거든요. 우리 알아보고 야라 너 뉴욕에 있는 그 교회 가라. 이름이 아라시기 때문에 가란 말. 야 가라 너를 위해서 그래 알아야. 너 혼자 왔다 갔다 너무 목사님 사모님 걱정이 되는 거야. 청년님은 뭐라고 그랬을 거야. 근데 너 지금 공부해. 근데 우리 알아는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 오겠다는데 지금 어떻게 막습니까? 그거 알아야 돼 알았지? 어떻게 막아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귀한 겁니다. 뉴욕에서 여기까지 매주 온다는 거 귀한 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불러서 예배 자리에 나온 귀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높이 쓰시겠다는 것인데 바라기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는 하나님, 이 의와 공의는 결국 이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빛으로 죄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서 참된 빛으로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빛이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복음이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참 빛으로 오신 주님만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영생의 빛을 이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어둠의 빛이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저는요 이 시편 30편 바라보면서 다윗이 여기까지 바라보죠. 다윗이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다윗이 여기까지 바라보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을 살고 있지만 10년, 20년, 30년 뒤에 그 이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서로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 뭐냐면요 점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바라봐주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 제 의를 드러내주세요. 정당함을 드러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제 의를 통해 주님이 증거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